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말할 때 예수님 오시기 전 그 BC와 예수님 오신 후 AD로 표시를 하잖아요. 달력도 우리가 옛날 분들은 단기 4300 몇 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2022년 이렇게 6월 19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달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시기 전 역사와 오신 후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며 역사고 또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영. 지금도 대통령령으로 담화문 같은 거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 하라고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예수님 출생 당시에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는 알고 성경을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족 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죠? 당시 로마는 14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하는 것이 관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은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참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라라. 호족하러 많은 사람이 몰려든 탓에 방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만약에 호족하러 어디로 다 이렇게 가라. 그러면 서울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에 다 사람들이 막 지방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방이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에도, 임산부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좀 조금 이렇게, 밖에서 자더라도, 차에서 자더라도,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임산부는 임신하여서, 배가 부르고 이제 산딸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부는 방을 하나 우리가 내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방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보면 지금 성탄절도 아닌데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와 영적 비밀을 얼마나 깊이 우리가 알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주인이 그 노동을 시켰어요, 노예한테. 그때 당시에 이 영화 같은 데도 잘 보면.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게만 시키고 능률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률이 안 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정없이 막 몽둥이로 그냥 머리고 몸이고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좀 머리가 똑똑한 노예야. 원래 노예가 아닌데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되게 잘못돼가지고. 누가 이제 사기를 당한 거지. 강제로 이렇게 팔아 넘긴 거예요. 돈 받고 팔아 넘긴 거예요. 뭐 좋은 일을 그 만나게 해준다고 데리고 가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아무리 항변을 해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막 항변을 하니까 더 패는 거야, 더 맞이는 거예요. 그게 노예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안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때와 시와 사건과 그런 것을 다 견주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거부하고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껄껄한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실행할 걸, 좀 더 사랑하면서 살을 걸, 좀 화를 덜 낼 걸, 물질을 잘 모아서 하나님 사업에 쓸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선지자 미가 선지자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5장 2절 읽어보세요. 미가서.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과 같은 그러한 그 베들레헴을 말하는 건데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여행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한 로마 정부가 이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리니까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된 거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적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계속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문은 막히는 것 같으나 대로야, 대로. 열린단 말이죠. 열린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잠깐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 기생 라합과 또 다말 그러한 이제 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가 그렇게 또 관계를 가져서 또 아이를 임신하고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뭐냐면 구속사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것을.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그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역사적 배경이 틀리고 시대적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진 예수님 탄생 소식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양이잖아요, 양. 그러니까 그 다윗도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막 양을 물어가고, 그죠? 양은 아주 온순하면서 연약하잖아요. 그럼 내 이제 자식으로 비유를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어린아이를 막 그냥 유괴범이 이렇게 그 유괴를 해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은 지켰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사자와 막 싸워서 그 입을 벌려서,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그 이미 물었는데, 입에 물었는데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양을 보호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단의 그러한 마귀의 그 올무에서, 그리고 그 괴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 우리가 사단의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왕권을 내어준 거예요, 그게. 그럼으로써 우리 아담의 후손인 모든 그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거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천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거죠. 천한 자. 그리고 유리방황이에요. 유리방황.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유리방황이라고 그래요. 인생을 처음에는, 초년에는 참 멋있게 살다가 어느 날 정말 뭐냐면은 정처 없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부모님이 생각할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정말 막 전국 어디를 떠돌아다녀. 그것을 유리방황이라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짐승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내가 잠깐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뭐냐면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좀 전에 다윗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울 때 다윗도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워낙 이제 또 탁월하고 이제 용맹하고 하니까 그냥 그 사자를 막 이렇게 사자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이제 먹고 이제 이렇게 그러한 어쨌든 우리를 이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같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러 오신 거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비밀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그것을 그냥 성경에서 그냥 죽으셨대, 태어나셨대, 그냥 부활하셨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한 말씀 한 말씀의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연결을 시켜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요.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찬양하고 메시아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대표성의 원리로 사람을 위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돼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파하신 거야.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막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그냥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만 해석하고 자기도 적용하지 않고 남한테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 욕망이 죽으려고 하지 않아. 그죠? 나의 욕심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주의 그 역사를 이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고요. 그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그분에게도 고통이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으면 비켜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사역도 하셨지만은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이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됨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죠? 근데 그 자유가 진짜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물질의 자유도 엄청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아주 근심 걱정에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또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그 자유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자유는 뭐냐면, 그런 자유가 죽음을 초월한 자유예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에 따라서 그 보상에 따라서 살았으면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확정되어 있다니까, 확정. 그게 믿음이에요. 확정.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못 드리는 거야. 한평생의 삶을 못 드리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로 돈 잘 버는 분들이 어느 날 선교를 가신대요. 거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라니까. 무료로 진료해주고 수술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 왜 거기 가서 질병을 걸릴 수도 있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만은 저 하늘나라의 삶과 천국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거로구나 하는 걸.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7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왜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자고 말씀드리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거짓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거짓 진리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절대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이렇게 배웠어. 이게 절대 진리를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가득 채워놓고는 참된 진리를 알려줘도 아니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에휴, 거기 뭐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몇십만 명이 모여요. 이러면서. 그리고 책도 막 엄청 두꺼운 책으로 제사함의 비밀 막 이런 그런 표제를 붙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책이 막 진짜 고급스럽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비진리를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뭐해? 그잖아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는 다른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거예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알아라 이게. 나를 예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셔야 했으며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시다가 가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열려. 그게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읽으면 그냥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생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그 나이가 먹어서도 못 깨달으면 이제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이 틀리다잖아. 이거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야. 이건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눈물이 막 나죠. 먹을 것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주시면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채워주마. 대신에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로서 그 일을 도모하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하나님의 다른 역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세상을 구속하신 일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화목해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막혔느냐? 그것은 용서하라잖아.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잖아.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래. 용서해 주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막힌다면 막힌다. 그래서 남과 싸우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이제 가로막힌 거예요. 가로막혀서. 그리고 원수마귀가 이제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그 무조건적인 영의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과 내 입술과 내 생각을 맡겨야 돼. 예? 성령께 맡겨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내 혀를 붙들고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내 혀를 붙들고 기도를 그게 이제 방언이야. 기도를 시킬 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 막 회개가 되는 거죠.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 다음엔 그 잘못을 또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할 일을 생각나게 하죠. 너 구원받았냐?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너만 그 자유를 누리지 말고 평안을 누리지 말고 내 이웃에게 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한테 막 꾸짖으신 것이 내가 너에게 그 좋은 기술을 줘서 밥을 먹고 살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벌게 했는데 왜 너는 다니면서 나를 한 번도 증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것이 좋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걸 왜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합니다 그랬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 화목하게. 그래서 평화는 모든 선을 지향한다는 거죠. 평화는. 그래서 전쟁이 없는 나라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속한 전쟁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이고 빼앗고 그죠?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같이 잘 살면 안 돼요. 안 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선이나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위안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지옥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의 삶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모습이 틀린 거라니까요. 그게 틀린 거예요. 똑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한마디도 말을 막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또 실족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죠?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말을 듣고 그 위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인지 율법적으로 따지거나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확인했어요. 정말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누워있나. 그죠? 그 확인하고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바로. 믿고.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깊이 연구하면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야 되겠지만은 좀 단순하게 믿어야 돼. 복음은 단순한 거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것을 믿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하니까 그냥 어떤 죄를 얘기하는데, 죄는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귀의 인도를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거예요. 응?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힘차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 목자들 마냥.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믿음의 시작과 성장은 진리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돌에 새겼잖아요. 돌에. 십계명은 돌에 새겼잖아요. 이제는 우리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돼.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잠깐은 다 그런 거 깨달은 것 같아. 근데 나가서 어제 무슨 말씀을 전했지? 내일 생각이 안 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또 녹음돼 있잖아요. 듣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은 높고 넓고 깊고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조금 안다고 아는 채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그 말씀을 새김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고요. 성장해야 돼. 성장.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우리도 그래.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빈틈이 없군요. 그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대. 그럼 여러분들이 뭐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돼. 만나셔야 돼. 만나고 교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이르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확증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아주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를 알고 또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면서 또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목자와 같이 나셨어요. 목자와 같이. 목자는 양을 지키잖아요. 우리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참된 목자, 선한 목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목자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진리가 없는 데 가서 한평생을 헌금을 드리면서 시간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도 아닌 진리를 또 아주 간절하게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전하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진리를 전하면 안 전하는 것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비진리는 안 전하는 게 좋은 거죠, 더. 전하면 천국 자식 될 사람을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안 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처 없이 방황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목숨까지는 버리지는 못할지언정 버릴 각오로다가 하시라는 거지. 믿음 생활을. 그런 각오로 말씀도 배우시고 또 가르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목숨을 거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서. 근데 그 죄가 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방시키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평안을 먼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누리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참된 자유, 죄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저 세상에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